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SBS 영재발굴단 제44회 명문가의 비밀 편이라는 그 방송이 방송된 적이 있는데요. 꽤 됐지요. 명문가 된 비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문가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많은 집안이 있어서, 법률가들이 많은 집안이 있어서, 무슨 목사들이 많은 집안이 있어서 집안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명문 집안 같은 그런 모습을 이루는 그런 집안이 있어서요. 이제 그걸 SBS 영재 발굴단에서 영재 집안에 영재가 있고 특별하게 어떤 집안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명문가의 비밀편 44회 영재 발굴단 그 방송이 됐단 말이죠. 이제 여기 보니까 참 특별하더라고요. 명문가의 명문 특별해요.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뭐 DNA 머리가 특별하고 우수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어떤 삶이 좀 반듯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 반에서 13등, 14등 하는 정도의 평균 정도 조금 이상인 그런 집안의 아이들이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예컨대 법률가가 되고 그런 집안, 민간회라고 4대째 의사인 집안인 의사 명문가도 그 소개되는 그 내용 중에 있죠. 민병진, 민승기, 뭐 또 이 애동딸까지 뭐 의사가 돼서 외과 의사도 있고 이분인과 의사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이 집안을 보면 한 번도 부모가 아버지가 뭐 학교 성적이 어떻냐, 뭐 성적표를 가져왔냐, 공부를 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부모가 공부하고 부모가 책 읽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까 의사 명분인 그 민간의 그 딸이 만약에 아버지가 의사 될 것을 강요했거나 공부하는 것을 자꾸 얘기했다면 오히려 반항심에서 역효과가 났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인터뷰하는 중에 남기기도 하고 그래요. 공부하지 하지 말아라. 예컨대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머리가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저렇게 부모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명문가를 이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시 명문가도 있죠. 송하성, 송영기, 전 인천시장이 송영기신데 6남매 중 4명이 고시 합격하고 장남 아들도 또 사법교시 합격하는 고시 명문. 여기도 보면 특별하게 막 머리가 좋거나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것보다도요. 아버지가 평상시에 손편지를 자녀들에게 손편지를 30년 넘게 계속해서 편지를 애들한테 보냈다고 그러네요. 그런 아버지의 일상에 뭐 그야말로 수려한 문장, 무슨 미사 요구가 아닌 그야말로 평범한 그런 일상의 얘기 이런 것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녀들이 말합니다. 그런 편지 한 줄 한 줄을 읽을 때마다 특별한 뭐 감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닐지라도 찡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늘 책 읽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명문 가문을 이루는 의사 명문 또 법률 명문 두 가정을 소개했는데요. 오늘도 보면 네이지파라는 가문, 오늘 추석이고 가족들이 만나니까 가정 얘기인데요. 오늘 네이 가문, 네이 집안이 아주 복된 그런 집안인 것을 말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 둠빔과 우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점치는 도구입니다. 점치는 도구, 요즘에 점쟁이가 점치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쓰는 그런 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런데 우림과 둠빔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통달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것을 잘 알아서
그 길로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서 거역하는 것은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실패한 시간이고 헛된 시간일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인생은 헛된 시간, 허비되고 손해난 시간이 아니고 오롯이 자기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된 것이겠잖아요. 그런 복을 이 네이 집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가질 거라, 그런 얘기고요. 또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라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예컨대 물이 없는데 원망하고 불평한가 보자,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마실 것을 내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는지 인내하는지, 이 테스트, 소위 이런 것들을 거쳐서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이 시험했다는 것이 테스트예요. 또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원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그 일이 믿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뭡니까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의 그런 삶을 나가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십시오. 유의해서 들어야 돼요. 9절.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부모가 안중에 없는 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안중에도 안 두고 살았다, 그런 의미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가족들이 만나고 지금 즐거운 명절인데 가족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족에 반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가요. 성경이 또 말을 그거를 하고 있죠.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안중에도 없고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자녀도 알지 않고 형제도 알지 않고 부모도 알지 않고 안중에 없는 것 같이 아나무인같이 그렇게 행동했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요.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이 중요하고 우선하지,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하거나 부모가 어떻게 할까, 형제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하지 않고 그들을 의식하거나 그들이 맞아요 원하는 그 길을 가거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방관하고 무관심하거나 그렇지 않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자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그것 때문에 부모나 형제나 자식들에게 대해서 모른 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 궁금증을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말씀으로 볼 때는 자식이, 그런 자식도 없고 정말 이 형제 중에서도 이런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이고, 자식 중에 뭐 이런 형제가 있다면 정말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형제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던 네이에게 지금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을 줍니까?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네이 지파는 성전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성막과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네이 지파가 감당했어요.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로다. 네이 지파만 이거 할 수 있는 것 알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한 5년 이상 10년 하면은 네이 지파, 제사장 지파로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지파가 네이 지파로 그걸에서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관된 일을 네이 지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며 거기에 순종하고 나갔던 형제하고는 전혀 담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네이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의문심을 갖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 영적인 제사장 직분, 성전에서 주의 사역을 하는 그 일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복을 주시오. 11절에 요하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꺾으시고 막으시고 온전한 영원한 승리를 네 지파가 갖게 하는 복을, 모세의 축복이라고 그랬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우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레이는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셋째죠. 셋째. 그러니까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단, 납, 갓, 아셀 이렇게 12아들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레이는 셋째로 태어납니다. 레아의 셋째죠. 레아가. 이건 레아는 큰 부인, 첫 번째 부인이지만 사랑받지 못했던 부인이죠. 야곱이 네 부인이 있는데 나의 둘째 부인 나엘만 좋아하고 사랑했지 첫 부인 레아는 그냥 사랑하지를 않았어요. 몸을 썩혀가지고 부부라서 몸을 썩혀가지고 자녀들을 낳지만 마음은 떠나 있고 마음은 늘 레아에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나엘에게 있는 그런 상태에서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남편이 나와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들을 짓잖아요. 루벤, 시므온, 레이는 연합하다 그런 뜻이에요. 첫째를 낳았으니 아들을 낳았으니 나엘이 자녀가 없는 중에도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에게 오리라 그런 기대를 했지만 안 왔죠. 둘째 낳고 시므온이라고 졌는데도 안 오죠. 셋째 낳으면서는 너무나도 또 마음이 간절했는지, 아니 나엘은 다른 사람은 아기도 없을 때 나는 아들 지금 세 번째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연합하리라. 남편이 나와 연합하고 떠났던 마음, 나엘에게 갔던 그 마음 나에게도 주리라. 연합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지만 전혀 레아에게는 그런 은혜가 오지 않는, 남편과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레이의 출생이 시작되어지고요. 그 레이는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생전에는 그야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살았던 부분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찾아서 봅시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6절, 7절 한번 볼까요? 5절 49장, 창세기 49장 5절, 6절, 7절. 거기는 따로따로도 아니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가 집안이 같이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하고 기도하면서 죽는 그런 유언인데요. 5절, 6절, 7절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손에 발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나누고 흩틀고 아주 노여움과 분노가 맹렬해가지고 그야말로 다혈질적인 어떤 그런 기질로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 발목 힘줄을 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니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그야말로 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유언을, 미래를 얘기하고 예언하면서 죽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고 무슨 말씀을 배경으로 이 말이 나왔는가? 그럼 창세기 34장 앞으로 가서 어떤 일을 했기에 레이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그런 얘기를 하는가? 창세기 34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복된 가문으로 추석 명절이 그야말로 기대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합니다. 자, 34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창세기 34장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딘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므온과 네이가 칼을 가지고 기습해서 그 성읍 히족속, 말하자면 하몰의 아들 그의 땅의 추장 세겜이 누이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34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요. 강간한 것으로 붙인 것보다 정말 결혼해서 아내로 삼고 싶다. 그렇게 할 때에 이들이 그러면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으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딸을 당신 남자에게 주고 당신의 딸들도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를 받는데 오늘 말씀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그랬죠? 할례 받고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에 시므온과 네이가 가서 그들을 쳐요. 사실은 이들은 지금 이 야곱 가족 입행은 바단 아람 이 하란 애삼촌 집에서 뭐냐면 더부살이 하다가 가정도 이루고 부도 이루어가지고 이제 고향에 가서 살겠다, 독립해서 살겠다 하고서 그 애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거든요. 이들은 나그네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히족속은 우리 34장 2절에 히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안고 강간해서 이 디나를 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말하자면 토착민이죠. 말하자면 그 오랫도록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토각이 그 사람을 건든다는 것은 여간 두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다 할례 받으면 딸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약속인데요. 시므온과 네이가 그냥 가서 남자들을 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그런 아무 무슨 피할 곳이나 무기나 뭐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객인데 토박이 이 정착민인 히족속을 건드렸으니 그러니까 막 야곱이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이 두려워하고 큰일 날 일을 둘이가 저질렀다고 지금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저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저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주대로 하자면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그야말로 누구도 지지하거나 협력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고 고립된 애토리같이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네이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런 네이의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영광된 운명을 가지고 복된 그런 가문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비참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네이의 지파가 흘러가다가 그럼 출애굽기 32장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이때로부터 네이 지파에 물론 영광이 회복돼요. 물론 출애굽하면서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인데요. 3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네이 지파가 이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요. 자, 우리 32장 보니까 금송아지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줄 테니까 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만나서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40주야 40일 밤낮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십계명을 이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냐 살았냐 40일이나 되는데 왜 안 오냐,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모세도 없고 끝났구나, 우리끼리 신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섬기자,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32장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그 제목이 붙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뭐 믿었던 하나님, 또 모세가 믿고 계명 받으러 갔던 하나님 부름 받아서 오라고 그래서 갔던 모세도 안 오고 끝났다. 우리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고 모시고 이제 그의 지시를 받고 따르자, 뭐 이런 분위기.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신이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할 만한 그런 상황을 생긴 거죠. 그래서 32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을 불러내서 지금 여기까지 해방시켜가지고 안전하게 이끌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래요.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만 살려가지고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건데, 모세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사정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멈춘 상태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온 거예요. 그 광경을 본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풍악을 일구면서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그냥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분노하고 하나지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죽일 맞으면 그런 계획을 세워요. 어차피 하나님이 죽이나 모세나 죽이나 죽일 운명은 다 죽도록 되어 있는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봐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오고 네 자손만 나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네 자손이 복된 길을 선택하고 그 아까 읽었던 33장의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출발이 여기에요. 어떻다는 거예요? 다 나와라 그랬더니, 하나님 편에 섰는 자는 다 나와라 그랬더니 네 자손만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뭘 네 자손에게 시키느냐? 3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런 거예요. 아까 읽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이 여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형제를 죽이라, 아들을 죽이라, 친구들을 죽이라. 이 일을 하는 것은 부모도 모른 채, 부모도 안중에 없이, 부모가 소용없는 것 같이 그렇게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가 이상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진멸하도록 놔뒀더라면 이 백성들이 전멸할 그런 진노를 하나님 앞에 범한 건데, 그래도 모세가 사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모세가 스스로 최소한의 그 백성들을 진노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지금
읽었던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를 다 나와라 그랬더니 네이 자손이 나와요. 하나님 편에 속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다 칼로 죽이라.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 죽이라 그랬더니 그날에 죽인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28절에 그래요. 네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였더라. 하나님이 죽였더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나마 모세가 네이 자손을 통해서 죽인 인원이 3,000명이나 됐으니까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득인 건데요. 어쨌든 그들을 죽인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네이를 비난할지 모세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전멸할 그 사람을 그나마라도 네이가 죽인 바람에 3,000명 죽은 것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네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는 그 행위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다 죽이라 그랬더니 그들을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고 이웃도 죽여요. 윤리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네이 자손. 그래서 네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서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중요한 것은 29절, 그 이후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까닭 없이 그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까닭 없이 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은 죽음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이 진멸해야 될 것을, 그래도 모세가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만큼 죽였고, 그 일에 참여했던 네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잘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헌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얘기했던 대로 네이 가문이 이렇게 복된 가문이 됐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49장 5절 6절 보면은 그렇게 뭐 분노하고 성급해가지고 아무도 인정을 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애토리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네이의 가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그래서 그 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신명기 아까 33장 8절에서 11절까지 읽었던 그 내용이에요. 다시 신명기 33장 8절로 돌아가서 보면, 자, 여러분 네이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 시므온, 네이, 유다, 단, 납, 갓, 아셀 12지파로 쭉 나가는데 그냥 멀리 볼 것도 없이 33장 모세의 축복 중에서 가장 먼저 누가 나옵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죠? 33장 읽었던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렇게 하면서 유다가 가장 먼저 축복을 받고 먼저 나오죠. 유다는 넷째거든요. 나오면 루벤이 나오고 또 시므온이 나오고 네이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설열대로 하자면. 그런데 유다가 나와요. 큰아들 루벤은 어디가 있어요? 장자 루벤은 어디가 있어요? 이 모든 이름이 다 앞으로 한 자씩 이 띄어쓰기 해서 뒤로 밀린 것 말고 이름들이 다 7절에서 유다가, 8절에서 네이가, 또 12절에서 베냐민이, 13절에서 요셉이 다 이름들이 앞에 나오죠. 그런데 루벤은 찾아도 안 보이는데 그 위에 6절 봐요. 6절. 루벤이 나오지 않아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죽을 운명이고 죽어 마땅하지만 죽지 아니하고 그래도 은혜로우신 용서의 하나님께서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려주고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그래도 장남의 체면인지 하나님께서 그 장남으로 태어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책임감인지 어떤데 루벤은 6절에서 쑥 들어가면서 그 루벤에게 죽지 아니하고 겨우
현상 유지, 생명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복을 주셨는데 반해서 7절의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가장 먼저 복된 인생으로 나오죠. 예수님이 그 지파에서 나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왕족으로서 유다는 이 네이 같은 경우는 영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복된, 유다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그런 면에서 으뜸되는 그런 아들이라면 네이는 영적인 면에서 으뜸되는 그런 아들로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은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읽었던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뭐예요? 우리에 적용시키고 추석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든지 말든지 불순종하든지 말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안중에도 없고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 같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기 위해서 형제의 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두고 우선지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믿음 없는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형님, 동생, 혹은 조카,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해. 네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이거 봐. 네이는 인간의 정에 끌리지 않았잖아요. 다 단절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친구도 없는 사람같이 안면몰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인 것 같이 형제를 자매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래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야. 그거 하고는 안 돼. 그런 내의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정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면. 그래야 우리 가문이 복돼. 그래야 우리 가문이 복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복된 가문이 돼.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정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어쩌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모른 체하고 다른 형제야 집안이 어떻든지 나만 예수 믿고 구원하면 된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이 네이는 정을 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행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체 공동체 가문을 영광된 가문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한두 사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 명절이니까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요. 아직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형제가 있다면 네이같이 그렇게 냉정하게 끊고 죽이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가문을 이렇게 복 주시는 얘기를 하면서요. 아무튼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우선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될 것을 믿으면서 형제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말씀으로 잘 전해서 하여튼 이 복된 가문을 회복하는데 네이같이 가문을 일으키고 영광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